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가득하고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3월이 됐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썩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썩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미한 소리와 일상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하나님 진짜 계신 것 맞죠?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 늘 드리잖아요. 그리고 기도 늘 하잖아요. 근데 왠지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지만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의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한결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의 영성과 엘리사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임재인식의 영성인데, 임재인식의 영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을 아는 것. 쉽게 말하면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영성이 임재인식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성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면 첫 번째 엘리야의 영성은 침묵에 깊이 있는 영성, 그리고 엘리사의 영성은 생활의 넓이 있는 영성인데, 그것을 보면 엘리야의 영성은 무엇이냐면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영성이고, 엘리사의 영성은 일상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했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침묵에 깊이 들어와서 그리고 생활에 넓게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침묵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생활을 넓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누구가 지배했던 시대죠? 아합 왕이 살던 시대입니다.
아합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노란 글씨만 봐도 주님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왕의 유명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이 누굽니까? 이세벨이라는 아내였습니다.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 신을 온 이스라엘에게 섬기게 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끔 하였던 때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흔들렸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힘들었던,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 영적으로 흔들렸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는 시대의 특징을 두 가지를 보면 무엇이냐면, 한 장 넘겨주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으로 흔들리는 시대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거짓 소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와 거짓 소리가 난무한 혼란한 세대. 북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도 우상을 섬기고 여기에 답이 있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선포되는 말이 많은 그런 거짓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듣는 것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고 어느 때는 서로 싸웁니다.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네 말도 내 말도 맞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흔들리는 시대는 우상 숭배가 많고 거짓 진리가 많은 세대라는 거예요. 꼭 지금 우리의 시대와 같죠.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우리 한국에 예수님이 몇 분 계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것도 옛날인데 한 17분 정도 자칭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리고 우리는 깜빡하면 속는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진리다, 이게 참말이다라고 말하지만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말들을 유튜브에 진실인 양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도 거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영적으로 흔들리는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엘리사와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침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생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는 그런 영성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엘리사와 엘리사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건 엘리야의 영성입니다. 엘리야의 영성은 침묵의 깊이 속으로 들어간 영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갈멜산의 불, 우리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계속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읽고 계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성이 계속 4월까지 이어지니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읽으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성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최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어요. 어떤 불이 떨어졌습니까? 바알 선지자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제사를 지냈지만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은 확실한 응답이었고 눈에 보이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보고 온 백성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그는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소리쳤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라고 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불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한 장 넘겨주세요. 승리 뒤에 일어난 조용함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서 죽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어요. 불이 떨어지는 것.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는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계속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야가 그런 불의 역사를 통해서 와, 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선지자야라고 뿜뿜하고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큰 역사가 있은 다음에 갑자기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요. 누구 때문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성경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세벨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알 선지자 850명이 죽은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내가 똑같이 죽이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광야로 처음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브엘세바,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갔습니다. 그리고 노덴나무 밑에 앉아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절 죽여주세요. 이제 제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제 목숨을 거둬가 주세요. 제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으면 850대 1로 맞짱 떠서 이겼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을 다 가진 이제 누가 와도 이길 것 같고 그냥 이세벨의 그 한마디는 아유, 여자가 하는 말 뭐 그깟 말 내가 그냥 듣지도 않을 거야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갑자기 엘리야가 도망가는 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해도 지치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큰 은혜가 있었고 큰 기도가 있었고 큰 응답이 있었는데 왜 지치고 왜 무너질까요? 엘리야도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끔 무너질 때 그리고 넘어질 때 실수할 때 나도 사람이구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기에 늘 실수할 수 있고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면 안 되지만 누군가 옆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 저 사람은 왜 매일 실수하고 넘어져? 그런 거보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다려 주셔야 돼요. 기다리면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더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엘리야가 넘어졌듯이 엘리야가 숨었듯이 엘리야가 지쳤듯이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숨을 수 있고 지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그 회복의 방식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노덴나무 밑에서 절망하면서 죽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야, 이 녀석아, 나를 믿어라, 믿어. 내가 불도 내렸고 비도 내렸고 다 줬는데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못 믿고 안 따를 거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먼저 먹이셨어요. 그리고 재우셨어요. 그리고 회복시키셨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책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먹이시고 재우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갈아서 일을 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갈아서 일을 하면 와, 칭찬하는 것보다 더 일 잘하네? 더 많은 일을 주고 그 많은 일을 통해서 결과를 얻게 하고, 그러다가 우리의 육신이 망가지거나 힘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좀 쉬어,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자르는,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치고 힘들었을 때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쉼을 주신다라는 거죠. 책만보다는 먼저 먹이시고 재우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었을 때 쉬셔야 돼요. 그리고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나서 며칠을 걷게 하시죠? 호렙산 갈 때 며칠을 걸었어요? 밤낮 40일을 걷게 하셨어요. 40일 어떻게 걸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40일을 걷게 하셔서 호렙산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침묵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어떤 바람이 불었죠?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났고 불이 났습니다. 그 요란함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명을 다시금 엘리야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에는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잠시 감아 보시겠어요?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어떤 소리가 들리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눈을 떠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어저께 이곳에 소리를 하나 심어놨습니다. 정말입니다. 들어봤어요. 근데 아주 조용하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근데 아까 예배 시작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도 안 들렸는데 지금 또 우리가 아주 조용히 하니까 들려요. 눈이 안 들리니? 제가 심어놨습니다. 어저께 시계를. 요즘 저 시계가 요즘은 무음 시계예요. 다 초침이 안 들어,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초침 있는 시계가 교회에 있더라고요. 교육자실에 있었는데 원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저희가 이거 너무 소리 시끄럽다.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소리가 장난 아닌데 너무 시끄러운데, 그래서 그 배터리를 빼놨거든요. 근데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라고 오늘 저기에 지금 시계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그 어디에 있는지. 예, 저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조용히 한 10초간 조용했을 때 들으신 분, 예, 저쪽 분들은 들으셨. 근데 저 여기서 들렸거든요. 아주 조용했을 때 그 세미한 소리를,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재워버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조용히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저 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었어요. 인식하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았고, 또한 조용히 있을 때도 어느 분은 들었고 어느 분은 못 들었잖아요. 좀 가까이 계신 분들은 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소리를 아웃시키고 오프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그 핸드폰을 버리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이 방전이 됐네. 그리고 이 핸드폰 못 쓰겠네. 그러고 버리는 사람은 우리가 가서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이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충전시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하나님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버리지 않으시고 충전시켜서 회복시켜서 다시 쓰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 호렙산에서 들리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지진과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지만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오셔서 너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사명을 다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침묵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의 영성입니다. 엘리야의 영성이 세미한 소리를 들었던 영성이라면 엘리사의 영성은 생활의 넓이 속으로 들어가는 영성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했죠?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갑절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곱으로 곱하기 2로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많은 재산을 얻고 많은 능력을 받아서 자기의 힘이 커졌다라는 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받은 것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원했던 그 영성은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받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님이 가진 그 영성을 저에게, 영감을 저에게 갑절로 주십시오. 왜? 저는 연약하니까, 스승님보다 연약하니까 더 갑절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 연약합니다. 갑절로 저에게 영감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성을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장 넘겨주세요. 가부에 기름을 채웠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에게 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 가부는 큰일 났습니다. 제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부는 어떤 가부였습니까? 예언자 수련생의 남편이 예언자 수련생이었는데 죽고 가부가 된 아들이 둘이 있는 가부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생이었는데,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전도사였는데 어떤 이유에서 죽고 가부가 된 아들 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가부에게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가부가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그 기름을 빈 그릇에 채워라 했더니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찼죠. 그랬더니 그 과부가 엘리사에게 가서 이렇게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어떡할까요?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에 빚을 갚고 너의 생활비로 써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상의 손길로 역사하셨습니다. 왕궁이 아닌 과부의 집에, 제단이 아닌 빈 그릇에,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가 아닌 가정의 빈 문제에 하나님의 손길로 임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엘리사는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상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직업을 주시고 그리고 쉼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늘 느껴요. 어떻게 느끼냐면 저희 집의 삶은 저희 아내가 한 달 쉬거나 제가 한 달 쉬면 그 한 달 쉼이 다 빚이 돼요. 고스란히 빚이에요. 왜냐하면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20년 전부터 제가 일을 할 때부터 늘 하나님은 놀랍게도 일을 쉬지 않게 하셨어요. 이쪽 직장에서 이쪽 직장으로 옮기면 이직의 순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직의 순간이 발생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빚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의 순간에 빚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 늘 연결해 주셨어요.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어떡하지를 하나님이 늘 들으시고 이쪽 직장에서 저쪽 직장으로 갈 때, 이쪽 사역지에서 저쪽 사역지로 갈 때 공백 없이 늘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몇 년이었냐면 20년이에요. 보니까 20년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번에 제가 삼성 프린터스 복사기 회사를 10년 다니다가 이제 퇴사하고 이제 쉬었거든요. 몇 달 쉬었는데 바로 또 이제 어린이집에 운전 기사로 들어갔잖아요. 3개월 쉬고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좋은 게 그 실업급여를 주잖아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2달 탔거든요. 그랬더니 어린이집에 1년 넘게 일을 하니까 그 수당을 또 주더라고요. 재취업 수당을 줬는데 요번에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얼마 받았는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누가 홀라당 가져가셨어요. 그냥 홀라당 가져가셨는데 그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늘 우리의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얻게 하시고 놀라운 거 예전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바카스 먹고 싶다 뭐 이런 적도 있어요. 진짜 누가 바카스 한 병을 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친구 전사님이 갑자기 노트북 그때 뭐였지? 그 핸드폰 충전기를 빌리러 온 거예요. 집에 자기 일본 가야 되는데 충전기 사긴 너무 아깝고 충전기 빌려줄 수 있냐 그래서 빌려줄 수 있지 오세요 그러고 왔는데 그분이 바카스 한 박스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나 그래서 그분한테 진짜 그랬어요. 그 친구 전사님한테 와 나 바카스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네. 막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일상에서 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는 엘리사의 영성을 받을 것이냐 엘리야의 영성을 받을 것이냐 어떤 영성을 갖고 싶으십니까? 깊이 침묵 속에 깊이 있는 영성을 갖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생활의 넓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영성을 갖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둘 다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침묵에 깊이 있는 영성과 엘리사의 생활의 넓이 있는 영성을 두루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영성은 무엇이냐면 뿌리 없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침묵의 깊이는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영적인 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우리의 뿌리가 누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깊이 뿌리 있는 영성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러면 어떤 영성이 필요하냐면 생활의 넓이 있는 엘리사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뿌리만 있고 가지가 없으면 열매가 없듯이 생활의 넓이는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뿌리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가지가 되고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뿌리 깊은 침묵에 깊이 있는 영성이 뿌리라면 엘리사의 생활의 넓이는 가지와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장.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넓게 살아야 되는데 이처럼 우린 통합의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침묵의 깊이, 뿌리가 있어야지 되고 생활의 넓이, 가지와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만 있고 뿌리가 없으면 열매가 맺혀지나요? 아니죠. 안 맺혀지죠. 뿌리만 있고 가지가 없으면 열매가 맺혀지나요? 맺혀지지 않죠.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열매가 맺혀지듯이 침묵의 깊이와 생활의 넓이 두 개 다 우리 영성이 갖춰져야지만이 우리 생활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침묵의 깊이 있는 영성과 생활의 넓이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장 넘겨주세요. 세 가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훈련일까요? 하루 10분 호렙산 만들기. 침묵의 깊이, 엘리야처럼 침묵의 깊이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짧게라도 매일 주님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라고 침묵하면서 10분 동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들릴까요? 시계 초침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꾸준함이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일의 꾸준함이. 한번 불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함으로 영성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훈련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번 일상의 손길을 기록하는 거예요. 생활의 넓이.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만났네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에요. 노사연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실 때도 있고 사람으로 위로하실 때도 있고 보호하실 때도 있고 이끄실 때도 있고 섬김의 기회를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운전을 계속 하잖아요. 하루에도 차량을 6번 돌거든요. 그러면 한 2시간씩 4시간을 운전을 해요. 근데 그냥 큰 대로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골목골목 돌면은 늘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까 봐 되게 조마조마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금요일 날 갑자기 안산 공고 옆을 가는데 분명히 제가 왼쪽을 확인하고 커브를 돌았는데 왼쪽에서 차가 확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다행히 멈췄는데 그때 어떤 소리가 나나요, 여러분? 갑자기 쫙 멈추면 끽 소리 나면서 에이 여덟 막 이러나요? 에이 여덟 그러면 아니면 발 찾으면 안 되고 손 찾아도 안 되고 어우 주여 이러요. 어우 주여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봤는데 순간 차가 휙 가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세요. 늘. 그 보호하심을 뭐 하라고요? 적으라고요. 오늘 그리고 하루에 한 번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건 통합의 영성입니다. 주님께 받은 마음, 우리가 호렙산에서 받은 마음, 그리고 일상의 손길에서 받은 것들을 작은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고 그리고 작은 섬김을 할 수 있는 섬김이라 그래서 큰 게 아니라 누군가 요번에 고생했으면 혜원이에게 커피 한 잔을 혜원아 고생했지 하고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것 그리고 밥 한 끼 사주는 것 그런 게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과도 이모티콘으로 보내고 전화 한 통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영성들, 이 세 가지 훈련을 통해서 침묵의 깊이와 생활의 넓이를 넓혀가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의 열매가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활의 넓이 있는 영성이 필요한 거고, 또한 사역은 열심히 하고 하는 건 많은데 지친다 그러면 침묵의 깊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어우러서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의 깊이와 생활의 넓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달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시월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게 일상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아버지 삶 가운데 아버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세밀한 아버지 자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부드러운 아버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한 아버지 엘리사처럼 일상의 아버지 손길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영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자비신 세밀한 음성을 듣고 일상의 손길을 경험하여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놀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사건만 찾다가 주님의 세밀한 소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조용한 자리로 부르시고 침묵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관계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일상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의 깊이와 생활의 넓이가 하나로 연결되어 어디서든지 주님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